그렇다면 오늘은 제7강인데요. 제7강 노아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사적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있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있어요. 교환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거기서 사적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뭐예요? 톨레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첫 시간부터 배웠던 족보라는 말이 여기 톨레도시죠.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근데 다른 어떤 족보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아, 노아의 족보를 하나님이 굳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거기서 사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족보는 가장 간략하게 압축한 형태지만 아무개, 그러면 그 아무개를 쫙 풀어보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다 대보세요. 거북선. 또 배 12척, 해량 뭐죠? 명량대첩, 노량대첩 막 크게 쌓은 업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인품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익히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하면 그 사람의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고 또 어느 경제까지 이르러서 어떤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을 갖다가 족보로 기록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거나 되새길 필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에 노아의 톨레도스를 보내는 거예요. 노아의 사적을 보내는 거예요. 왜 노아의 사적을 봐야만 될까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노아의 사적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자, 1번 노아는요 구속사의 분기점에 살았어요. 분기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령처럼 높이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전 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비포 사진 살 빼기 전 뚱뚱했을 때. 그 다음에 애프터 사진 완전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성형 전 그런 사진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성형 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만난 이후, 그죠? 우리가 전체 큰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BC와 AD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Before Christ, 주 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이게 도미니가 주예요. 주의 날에 데이즈라는 거예요. 데이즈.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가 이 땅에 오신 후부터의 시간을 이렇게 AD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주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의 인생이 바뀌죠? 주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러면 노아는 도대체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역사의 분기점에 있었는가? 자, 거기 보면은 9장 28절, 10장 1절, 11장 10절 공통적으로 제가 줄쳐놓은 게 뭐예요? 홍수. 자, 홍수 후. 홍수 후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 홍수 전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홍수라고 하는 분기점, 홍수라고 하는 분기점을 이렇게 겪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후를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전에도 살았고 홍수 후의 역사도 알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수 전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홍수 전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 누구예요? 노아란 말이죠. 홍수 전에 어떻게 생겼었을까? 세상이 어땠을까? 완전 달라지죠. 홍수라는 것은 온 지구촌에 있었던 심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뿐더러 그 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 전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 6.25 전쟁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전쟁 때 말이야 우리가 피난을 가는데 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말이야 저기서 폭탄이 팍 터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체험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정을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노아가 그 전 후를 다 겪게 만드시고 그래서 장본인 증거할 수 있는 장본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 노아처럼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의 분기점이 있느냐? 에덴 동산 겪었죠?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 인류의 후예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에덴 동산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거기 안 살아봤는데 다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아담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았어요. 몇 년?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세대마다 계속 얘 이리로 와봐 오늘 모여봐 이 헤레비가 얘기해줄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 줄 아냐? 너무 좋아. 말할 수 없는 왜? 먹어봐야 알지. 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얼마나 그걸 생생하게 전달을 했겠어요. 그래서 노아도 이렇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다 알 수 있도록 분기점에 살았다는 것을 유념해 두면서 그리고 이 노아 사적을 우리가 왜 꼭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심판당하지 않았을까? 원로 목사님은요. 이 노아 부속사 책을 쓰신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셨어요. 노아는 마치 콤파스의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콤파스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죠? 콤파스는 일단은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돌리죠. 쫙 돌려요.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노아를 중심으로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심판할 수도 없죠.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못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있죠. 당세의 완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 할 때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노아만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저 인간 세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막 속상하거든요. 근데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져. 그랬기 때문에 노아라는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자,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요 경건이란 말은 이미 누구도 했는 줄 아세요? 이 앞서서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그야말로 시험 쳤으면 100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을 볼 때마다 에녹이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뻐서 이 세상에 이미 죄악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두기 너무 아까워. 얘가 오히려 더러움 타고 때 탈까봐 너무너무 하나님이 애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900몇 세를 사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죠. 근데 죽여서 데려갔어요? 아니 살려서 데려갔잖아요. 근데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에녹이 유언 남겼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5절, 14, 15절이죠. 유다서, 그건 교환에 없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그 사람은 이 땅에 이제 남아있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제 유언이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대요. 몇 번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경건을. 경건이 바로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 당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으로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누구에게는 홍수를 내렸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어요.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랬죠. 또 그 다음 구절 보면 이제 세상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가수하신 바 됐는데 누구에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쓰시려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 말씀이라고 하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살피는 이유는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비결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또 혹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 중요한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종말장. 24장 37절. 그렇죠. 종말장이라고 부르죠. 종말장. 종말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한 번 얘기해놓고 또 인자의 임함을 두 번이나 이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요,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가 나갖고 완전히 그 홍수의 물로 꼬르륵 잠기는 순간 이 콧구멍으로 물이 꼬르륵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지. 설마, 제일 무서운 거, 설마. 근데 그 설마에 사람들이 잡혀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인자의 임함,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신앙이죠. 우리의 마지막 소망, 재림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해야 되는데 노아는 방주 지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의 사적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노아 때 어땠느냐? 완전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타락. 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관영이란 말은 꿰뚫을 관, 찰영. 그러니까는 찰찰찰찰 넘쳐요. 죄가 찰찰 넘치는데 아주 그냥 구석구석 안 맺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꿰뚫어. 그래서 이렇게 죄가 다 숨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는데 또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하다. 이 폐괴라는 단어, 거스를 패, 무너질 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거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뭐 윤리도덕 다 무너졌어요. 강포, 굳셀강 사나울포, 짐승처럼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다. 아니,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그러죠. 짐승. 그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은 다 뭐가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가요. 응? 돼지, 개, 뭐 아니면은 무슨 여우, 늑대 뭐 다 들어가죠. 미령, 곰투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그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렇게까지 죄악이 관영하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니 그냥 두면은 공의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심판.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자, 그 상황을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요? 믿는 사람. 그렇죠. 셋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열의 이게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딸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즉 뭐라 그랬죠? 셋 계열을 얘기하는데 셋 계열은 여기 있죠. 셋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 계열은 뭐예요? 사람의 딸들. 여기 표현으로는 사람의 딸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잘 지켜야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섞어 심지 마라.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신앙이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변질되고 뒤섞일까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앙인이 믿지 않는 자에게 반해버렸네요. 무엇을 보고? 보고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이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결국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으니 믿는 자도 신앙이 지금 다 타락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6장 6, 7절에 한탄하셨고 근심하시고 이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그러십니다. 그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마하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이름 할 때 배웠죠? 누구더라? 마하. 무후야엘. 그죠? 무후야엘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을 해치고 빼앗고 사기치고 살인 강도짓하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노아 방주 건축 기간. 노아 방주 건축 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창세기 족보책 첫 권이잖아요. 구술사실의 첫 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족보에 다 깜짝 놀랐고, 왜냐? 어느 누구도 이걸 계산해갖고 뭐 동시대를 살았다느니 아니면 이렇게 오래 살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에도 깜짝 놀랐지만은 여기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 몇 년이죠? 7, 80년.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 몇 년이에요? 120년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120년. 왠지 120년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120이라고 말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120년이라고 그럴까? 창세기 6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120년 가지고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주석들에 다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주석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보는 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그랜드 종합 주석을 비롯해서 조용기 목사님 주석,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 주석, 죄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이제 책을 참조해 보시면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주석을 쭉 다 이제 나열해 놨어요. 그분들은 이제 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고자 해야잖아요. 어떠한 결론이든 어떠한 논리든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성경 자체가요.
성령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이거 깨달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속 깊은 걸 깨닫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 내 속에 깊은 거, 내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말을 안 했어. 근데 내 친구가 내 속사정을 마치 여기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어머머, 너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일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경에다 써놨는데 성령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같은 영, 성령을 받아야 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요, 이 그 구속사십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하셨게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서는요, 작정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장안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40일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다시 지리산으로 가셨어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을 계시면서 이제 마침 참 이건 사람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고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케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기가 바람이 얼마나 억세게 불고 막 그때 벌써 지리산은요 여름에 가도 추워요. 산꼭대기는요. 밤을 지우세우려고 보죠. 얼마나 추운지 몰라.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기도하러 한번 갔다가 저는 낮에 갔지만 어떤 분은 정말 하루를 다 거기서 새고 와야 되겠다. 밤새 내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처를 혼자 가시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다 싸들고 올라갔죠. 막 그때가 몇 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싸들고 올라갔어요. 배낭에다가 온갖 거 다 이제 짊어지고 근데 이제 저녁부터 빨리 이제 밤이 와라. 오늘 하루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깜깜해지니까 너무 추워갖고 거기 코펠 꺼내갖고 이제 물을 끓여갖고 막 데펴서 먹고 그냥 막 파카를 입고 간 데다가 막 핫팩 붙이고 거기다가 또 막 여러 가지 패딩 끼어 입고 위에다가 비닐 뒤집어 쓰고 막 텐트를 쳤죠 당연히 거기다가. 근데 너무 추워서 기도는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이 밤이 지나라. 그러고서는 겨우 날 새니까 내려왔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3년 6개월을 계시는 동안에 오로지 낮에 할 수 있는 건 성경 보는 거였어요. 깜깜해지면 성경 못 보잖아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의문을 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드신 거라고는 쌀을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전이니까 쌀을 갖다가 생쌀을 물에다 이렇게 불려요. 생쌀 드시고 그리고 솔잎을 갖다가 소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드시고. 그래서 지금도 눈이 얼마나 그때까지 밝으신지 몰라요. 눈이 안경 안 쓰시고 돋보기 안 쓰셔요. 성경 다 보셔요. 그래갖고 맨날 사람들이 렌즈 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럴 때마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근데 막 여기가 그 추위에 그 힘든 거에 견디셔갖고 막 등이 딱딱 하셔요. 아주 그냥.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르시니까 성령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조명의 역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구 이거를 갖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적으시는 거예요. 그때 원고지가 이제 있을 때 원고지다 쓰고 원고지가 다 떨어지면은 칡잎파리가 그래도 개 중에 크니까 칡잎파리에다가 막 써갖고 또 꼬챙이에 꽂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또 옮겨 적으시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구속사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와 간구 없이는 그리고 성경을 1800번을 읽으실 정도의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방주 건축 기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요. 1번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의 의미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읽었을 때 방주에 방자도 안 나오고 건축에 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는. 이거는요. 방주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을 이제 120년으로 단축하셨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수록 뭐가 단축된다? 생명이, 그죠?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대한 인간의 수명이 몇 년까지 줄어진다는 거예요. 120년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완전 육체파가 되었으니 너희는 살아봤자 이제 앞으로 최대한 120년이다 하는 인간의 수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그 통계를 보시잖아요. 아무리 최장수 마을을 가봐도 12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있기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120년 회개할 수 있는 유예기간, 심판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보니까 개차반이야. 너무 속상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얘를 갖다 고쳐서 쓰고 싶지 얘를 갖다가 버리고 싶겠어요? 내 아들을? 그러니까는 엄포를 넣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간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그럼 내쫓을 거야. 그랬어요. 너 시간을 얼마큼 준다고? 너 내일까지 보겠어? 그래요. 그러면 꼭 뭐 내일까지 보겠어 가고 내일까지입니까? 당장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함으로써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한 의미로서 120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방주 건축 기간은 몇 년이냐? 보기 전에 먼저 2번을 보시면 만약에 120년이라고 할 때 성경적 모순이 생겨요. 가장 쉬운 건 이거죠. 뭐냐면은 이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에 일어났죠? 600세에 일어났어요. 600세에 일어났죠? 그러면 노아가 여기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면 그러면 그 이전까지 120년 동안의 방주를 졌다고 쳐보세요. 그럼 몇 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480. 그래서 480년이라는 게 나와요. 480년. 480년부터 방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노아 480년이면 480세면 아직 셈도 낳기 전이에요. 셈을 몇 살에 낳았느냐? 셈을 자 1번 이제 순서대로 해볼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계시를 한 거는요. 이미 세 아들이 있었을 때예요. 자, 방주 계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방주에 대한 계시는. 근데 이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6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그리고 방주 계시는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두 번째 세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까지도 있었어요. 그죠? 6장 17절 18절 보면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이건 노아의 아내죠.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래요. 그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을 당시는 자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죠. 방주 계시할 때 이미 자부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들들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또 명확하게 그러면 둘만 결혼한 거 아니고요? 한 명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명확하게 7장 13절에는 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처 그리고 몇 명의 자부? 세 자부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다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들이 있었다. 세 번째 보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8명이 나오는 거죠. 그 베드로서 2장 5절에는 노아와 7 식구 함으로써 우리가 숫자를 더하면 8이 나오고 또 아예 8이라고 한 것도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잠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옛 얘기가 홍수 후에 누군가가 계속 전해준다고 할 때 노아가 전해줄 수가 있겠죠. 홍수 전의 일을, 또 홍수 사건을 그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구전을 통해서 계속 내려올 수 있어요. 한자에 보면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스토리가 들어 있는데 희한하게 긴 얘기를 이렇게 한자라고 하는 단어로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넣어갖고 얘기를 전할 때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배선자를 보면 선박할 때 배선자 어떻게 쓰나요? 배주자에다가 그죠? 배에 뜻을 한번 풀어볼게요. 배에 8명이 이쁘자 들어갔다. 그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배에 8명이 들어갔다. 제가 이거 한 글자만 얘기해서 그렇죠? 이것만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사람하고 저기 서양인이 합작으로 이것을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한자에는 신기하게도 옛날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하면서 창세기의 발견, 디스커버리 오브 그 제네시스라고 해서 창세기의 발견. 우리도 모르는 그 에덴의 이야기 있죠? 그 얘기들이 한자 속에 다 담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알 금자를 보면요. 금알 금자를 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를 보여주면서 뭘 금했잖아요. 선악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모든 이 성경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라 절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방주 건축 계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몇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홍수 심판은 노아 몇 세 때라고 그랬어요? 60세. 600세라고. 근거 구절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또 11절에도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렇게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홍수 심판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들 낳은 걸 계산해야 돼요. 아들 낳은 거. 이렇게 자,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방주를 지었겠죠. 근데 뭐 다음이냐? 일단 아들을 낳아야 돼. 샘을 낳아야 돼. 샘을 낳고 또 누구도 낳아요? 함도 낳고 또 야벳도 낳고 태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장가도 가요. 또 순서대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가겠죠. 일단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샘을 언제 낳았느냐 봤더니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 함, 야벳을 낳았대요. 500세 된 후에. 자, 이것만 보더라도 자, 500세 된 후에 태어났어요. 500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세 된 후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20년이 안 되고 100년 미만이란 말이에요. 자, 100년 미만 방주 지은 기간이. 그럼 더 자세히 그러면 샘은 몇 살에 노아가 몇 살에 낳았을까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기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꽈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거 갖고 어떻게 풀죠? 자, 셈이 100세를 설명하기를 곧 홍수 후 몇 년이래 이게? 2년이래요.
2년에 홍수 2년에 이 노아는 홍수 2년에 몇 살인데요? 보세요. 홍수 때 노아가 600세란 말이에요. 홍수 후 2년에 노아는 몇 살? 602세죠. 예, 620. 자, 같은 홍수 2년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홍수 2년 같은 해에 노아는 아버지는 602세야. 노아 아버지는 602세예요. 아들은 100세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노아가 셈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걸까요? 520. 아버지는 만약에 80세예요. 아들은 40세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502세. 쉽게 하려고 했더니 금방 알아맞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홍수 2년이라고 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홍수 2년에 셈은 100살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노아를 구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602세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502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노아가 502세 때에 셈을 낳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됐어요. 자, 구체적으로 아까는 500세 된 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502세의 셈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 뭐 연차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2살 터울로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2살 터울로 해볼까요? 대충 2살 터울 504세에 나왔고 이건 임의로 하는 거니까 506세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명이 다 장가를 가야 돼요. 몇 살이면 장가를 그때는 좀 일찍 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몇 살쯤 보낼까요, 장가를? 20살만 돼도 장가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남자 고시를 하니까 20살만 돼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20살이면 다 20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20을 더하면. 그렇죠? 여기다 20을 더하면 최 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요렇게 해봤자 보세요. 그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26세. 그러면 요 기간 이게 숫자가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요 숫자가. 예. 왜냐면 한 살 터울이라든가 장가를 더 빨리 15살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7, 80년이라는 거예요. 7, 80년이면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주 지은 기간은 7, 80년이다. 그럼 여기 이제 밑줄을 한번 채워볼까요? 1번 하셨고 2번 500세가 된 후 3번은 노아 502세에 출생하고 또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 방주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가서 요거 그려낼 수 있을까요? 네. 몇 구절만 딱딱딱 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창세기 11장 10절을 잘 이제 요거를 풀어내야죠. 창세기 11장 10절.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7, 80년에 막 몸매와갖고 지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7, 80년을 계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가거나 그죠? 임으로 절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주석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110년을 된 줄 아세요? 다 베꼈거든요. 서로가 서로 베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논문 숱하게 많죠? 논문 누구는 표절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 퍼센티지 같이 따지고 뭐 글자 수까지 따지는데요. 다 베낍니다. 분량의 차이지. 그러고선 또 내 거 조금 넣고 그죠? 남의 거 이만큼은 내 거 조금 요만큼 넣는 거예요.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표내지만 죄다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베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베끼니까 문제죠. 한번 검토해 볼 걸. 그렇죠? 그러니까 110년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거 책 쓸 시간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쓰겠어요? 다 밑에 연구하신 분들이 써갖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에 눈이 떠져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보겠는데요. 결론에 종말을 예비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자, 종말.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이라고 이 날을
예를 들고 비유를 한다면 시험 보는 날 좋아요? 시험 보는 날 날짜가 다가올수록 막 떨려. 근데요 보는 날이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그날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심판이다,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아니 뭐하러 쫄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날을 오히려 대비를 잘 하시면, 그러면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죠. 왜?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될 테니까. 그날은 완전히 모든 죄악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또 깨끗이 청소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기다려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두려운 날이 되듯이 우리는 이 날을 예비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을까? 이걸 좀 배워야 되겠는데, 자, 교환에는 안 썼지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거의 뭐 대부분 한 줄로 축약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노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대요.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다가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사람들은 다 안 믿었잖아요.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아니 다 쓸어내릴 정도로 그런 홍수가 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살 길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살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야 오늘 잘하고 있냐? 잘하고 맨날 찾아와서 하나님이 감시하고 맨날 부추기고 그것을 이렇게 닥달했을까요? 한 번 나타나고 나서 또 나타났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신 거예요. 방주 지어라. 그날을 준비해라.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한 번 드린 것을,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걸 흐려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갔다는 거. 한 번 받은 말씀이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하고 요즘 사람들에 맞춰서 이걸 또 변형시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도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절대적으로 죽어라 그랬는데 그 정령 죽어라는 말을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라고 바꾸죠. 거기다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자기가 말씀을 또 추가했어요.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계시록 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걸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여기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도 또 창세기 7장 5절에도 다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하니라. 요거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요거는 좀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다 준행하니라. 그리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되라고 할 때에 그 하되가 그 히브리어 아싸는 뭔가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싸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즉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상황 되는 거 봐서 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즉시 방주 짓는 데 임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곧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 경외함으로 방주했다 할 때 경외라는 것은요, 공경하다, 또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경외하다는 것이 이 속에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 건축을 명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방주가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방주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결국 우리는 보이는 방주 얘기가 아니라, 자, 방주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결국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믿음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노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방주라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신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방주, 나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건축하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방주 지은 기간 7, 8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70, 80이라는 말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10편, 90편, 10절이에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 강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7, 80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 80. 강건하면 8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7,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7, 80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7, 80년이라는 것은 오로지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방주 건축 시작합니다 라고 나가서 노가다 하는 거야. 노가다.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 우리가 눈 뜬 순간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믿음의 전진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한 방주 짓는 거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그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을 이렇게 7, 80년 방주 짓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신령한 방주를 지어라 하는 명령을 붙잡고 경건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1년 여기서 하고요. 자, 우리 쉬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